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들에게 끌어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방송실에 아까 예배 드릴 때 우리 낮에 예배 드릴 때 그 PPT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제가 만들었던 거요. 그거 한번 나중에 밑에 이렇게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작게. 나중에 얘기할 때 크게 한번 띄워 주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제목이 오후 예배는 불신 가족이 있을 때라고 특별히 했는데 불신 가족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요. 사도 바울 통해서.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불평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 두아데리아 성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점치는 자. 꼬맹이 여자아이, 작은 여자아이가 귀신이 충만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점치는 데 가면 그런 얘기하죠. 동자 귀신 들렸다고. 동자 귀신. 동자 귀신이 뭐예요?
아이 동자 써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왔어요? 아이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아이 귀신은 이 귀신은 귀신인데 참 신기한 거 그런 그 신기하게 아이 귀신을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은 거짓말을 적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동작 귀신, 이 귀신도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 귀신이 들어오면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점괘를 그대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동작 귀신 들린 자기가 점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가다가 점치고는 돈 받고 중간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뭐냐 하면 점은 안 치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닌 시장 통해서 점치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유명한 아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그러면 걔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해주면 바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왜? 그냥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좀 몇 마디 얘기만 해도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을 뒤쫓아오고 그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있는데 뒤따라오는 누구가 이 귀신들이 자꾸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말로 하면 정신 사나워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뭐 귀신 안 들었다고 안 쫓아내면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아멘도 한 번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주인이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가난한테 가가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에 전할 풍속이 아니고 잘못 전한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간원이 그냥 많이 두들겨 패라.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상황 설명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를 채웠다. 사도 바울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대접받은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을 존경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잡혔더니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쳤더니 양떼들이 다 흩어서 다 도망가 버려. 예.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도 도망가려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참 예수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가 도망은 가고 뭐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는 그랬지만 베드로의 그 말이 예수님에는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랬었고 뭐 선지자들 보면 다 그랬어요. 다 외롭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보고도 주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가는 게 삶이 다 그래. 오늘 아까 이렇게 이제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때 이렇게 보면 지난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제대로 아직 안 누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그의 쫄벽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냐면 짐승이다 그래. 짐승. 예, 짐승이다. 요거 말 다음 거예요. 짐승이다 그래.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 전체를 누가?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이 짐승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전부 짐승이라. 어떤 통치자들은 바벨론의 이 독수리 날개 달린 것 같은 사자처럼 물고 뜯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어떤 통치자들은 페르시아의 곰처럼 통치자처럼 입에 3개의 갈빗배를 물고 그냥 사정없이 뭉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의 표범처럼 4개의 이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그리고는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라 세상에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라 이 큰 철로 만든 이빨과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냥 뭐 난리를 피우고 세상을 받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도 없는 간수장 힘도 없는 사람 별로 그냥 조그만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그냥 설치고 막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때리고 감옥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을 행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 두들겨 맞고 감옥 가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수도 없어. 수시로 태장에 맞고 40에 한 번 감암매를 3번씩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성도들의 관계와 유대인들의 이 관계와 이런 수많은 것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눈물로 주를 섬겼고 눈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바울이 간 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눈물 흘릴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하지 마. 왜? 잠깐 지나고. 그래서 저기 그림에도 밑에 보면 왼쪽 끝에 영원, 오른쪽 끝에 영원. 그 사이에 우리가 잠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금방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원망만 안 하고 그냥 불평만 안 하고 그냥 낙심만 안 하는 게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 기도, 섬김. 이 세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지고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시간 열심히 와서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25절에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찬송이요.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찬송이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찬송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돼. 영적 담을 막힌 영적 담을 찬송을 통해서 헐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조수미 알죠, 그죠? 조수미가 찬송을 탁 하는 것 보면 정말로 목이 트여온 것 같아. 그냥 소리가 펑 뚫려 나와요. 펑 뚫려 이렇게 펑 뚫려 나와요. 여러분 노래 들어봤죠, 그죠? 조수미 노래, 그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면 그냥 찬송, 그냥 노래하는 거 말고 그냥 뭐 하이 소프라노 떠들고 막 그거 막 그렇게 부르는 그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딱 부를 때 보면 그냥 목이 펑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퍽 뚫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펑 뚫려져 있어요. 그냥 불러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푹 열려져 있어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요. 이게 찬양.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를 못해도 찬송을 홀로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잘 불러도 좋고 못 불러도 괜찮아요. 내 찬양이 잘하든 못하든 에이 목사님은 찬양을 워낙 원래 못하니까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내가 찬양한 게 한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 찬양은 막힌 담을 허물어요. 내 기도가 막힌 기도를 열어요. 찬양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성경을 보게 해요. 찬양은요,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 기 속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찬양 소리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누구냐 하면 김두식 씨 찬양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김두식 씨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분 찬양이 제 귀에 제일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때는 가지고 다니던 찬송가가 옛날 다 아시죠? 그죠? 옛날 찬송가는 곡조가 없이 글씨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글씨 써져 있던 찬송가입니다. 그걸 가지고
겨울이 되면 나가서 아침에 컴컴할 때 일어나셔서 나가가지고 소죽을 끓입니다. 불을 떼놓고 그럼 방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오셔서 잠자고 있는 제 옆에서,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으니까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혼자 앉아서. 그런데 그 조그만 애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들리는 찬송이, 예를 들면 흉내는 지금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흉내 못 내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 이게 찬양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책을 읽던 습관대로 똑같이 한자 읽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가사에 우러나오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곡조가, 그분의 곡조가 제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찬양을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고 두 발에 착고에 탁 잠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니까 불평도 떠나갔고 원망도 떠나갔고 몸의 통증도 떠나갔고 채찍의 통증도 떠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도 열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이 옥문 잠겨놨던 열쇠 구루미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 영적 능력.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영적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은 첫째,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환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두 번째로는 이 기도와 찬송과 기도와 주님 섬김을 통해서 영적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되어져요.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불신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불신 가족이 있거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힘들다고 짜증내고 조금 힘들다고 내가 이 집구석에 와서 잘못되었지 하고 내가 이혼이나 하자고 떠들고 계속 입에서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이, 안 믿는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잘 내는 우리 엄마 보니까 아주 훌륭해서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 사람 믿겠습니까?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구나.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현주 권사님은, 또 노현순 집사님, 우리 또 김성자 권사님은
이 최연희 권사님 아실 거예요. 최연희 권사님 106동에 살시던 그 평생 그냥 아이들 이 수학 가르치는 거 중고등학생들 수학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냥 이 특별한 달란트 같아요. 그만한 수학 가르치시는 거예요. 평생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평생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저도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셨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자녀들이 아들, 딸 둘 있는데 시집장가 다 갔는데 엄마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엄마의 신앙을. 그때도 언젠가 같이 신방을 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잠깐 받고 오시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아들이요. 회사에서 진급하고 무슨 문제 있고 또 그런데 엄마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엄마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그런 데 있으면 내 혼자 그냥 모든 것을 끙끙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남편이 나를 보든지 아내가 나를 보든지 자녀들이 나를 보든지 형제들이 누가 나를 보든지 간에 그래 당신은 영적 능력이 있어. 신앙의 힘이 있어. 영적 파워가 있어. 이것이 인정받아야 돼 우리가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를 주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그런 거 없으면 영적 파워가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따라오겠어요. 오늘 이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힘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이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나고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와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그 왜요? 영적 파워를 너무너무 봤으니까, 능력을 봤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럽니다.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그 사람과 그 집 모든 사람이 그 집과 그 모든 사람이 이 간수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간수장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술만 먹고 막 고주망태로 살고 막 이러고 난리를 이 인간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러면 가족들 다 모여 오늘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이분 얘기 듣고 우리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사람들이요? 안 모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간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로 반듯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 가족들 주위에 있는 집안 식구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반듯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듯하게 살자. 반듯하게 살자. 개차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뭐가 되어지지.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렁헐렁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첫 번째로는 세 가지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자? 예수님 믿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첫째.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힘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 힘을 키워라. 할렐루야.
그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라. 그리고는 영적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적 능력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와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이렇게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삶이 뭐예요?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 있어. 엉망인 사람. 그러면 엉망인 사람 같으면 나는 네 신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삶이 영 개판이다. 나 그거 싫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능력 있고 삶도 어떻고 따라합시다. 반듯. 예, 반듯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공중에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그의 쫄개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이 짐승들이 살아간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섬김으로 영적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